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겠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돌과 나무로 된 우상은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들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요, 그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요,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등장한 이 시인이 사망의 줄을 두르고 또 스올의 고통에 이르러서 환난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것을 들으시고 영혼을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은요, 극한의 고통,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줄에서 극심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로요, 여호와께서 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 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의 동요함도 있었을 거고요. 갈등도 생겼을 겁니다. 또한 그런 사망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여호와께서 후대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온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에게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의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한 것이다 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무슨 일에 있어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은요, 자기가 이 위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시인이 서원을 지키겠다는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 시인은요, 이런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답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13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은밀한 중에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또한 모두가 다 알도록 고백하는 감사 또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인은요, 공의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 다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기도한 것들을 갚음으로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서 역시 이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이 서원을 더디 갚는 것 또한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또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나가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쁨으로 갚고 있습니까? 서원이 나의 만족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살림이 넉넉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맑은 샘 강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